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오후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20분 모두 다 참석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또 우리 주간 예배와 그리고 또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속담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친절은 삶의 아이스크림이다. 친절이 있을 때 삶의 구석구석이 시원하고 달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밤에 이 노 부부가 하룻밤을 머물고자 여기저기 숙소를 찾아보다 찾지 못했는데 한 허름한 여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축제 때문에 그 여관에도 이 빈 방이 없었습니다. 이때 종업원이 그 노 부부에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늦은 시간에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라도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방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그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이 노부부의 남편이 그 종업원에게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976년 그 종업원은 비바람 치던 날밤에 만났던 그 노 부부로부터 한 장의 초청장과 뉴욕 왕복 기차표가 동봉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을 찾아갔고 그를 초청한 노부부는 뉴욕 5번가 34거리로 가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새로운 빌딩을 보여줍니다. 1900개의 객실을 갖춘 거대한 호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운영회를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입니다. 그렇게 노부부의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의 친절로 이 3층짜리 허름한 여관의 종업원이 1900개의 객실을 갖춘 그런 호텔 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친절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영적인 순례의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이제 나이 40이 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신부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첫 번째,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 두 번째, 여자가 따라오지 않아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였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가나안 종교와 문란한 풍습에 물들지 않은 그 혈통의 순수성과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큰 소임을 받은 종은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물을 기르러 온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이삭을 이에 정한 사람인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다며 우물로 달려가서 이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렀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도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에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난 처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친절은 남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호감과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마음가짐 혹은 베품이 됩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친절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리브가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친절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호감과 기쁨, 고마움을 느끼도록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면에서 그녀의 친절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이 친절은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참으로 크고 거룩한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친절하게 해준 말이 환자의 통증과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게는 수술 후 얼마나 아픈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이 수술 과정만 간단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친절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이 진통제도 적게 쓰고 이 퇴원도 사흘이나 빨랐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이슬을 간직하려면 친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낯선 이방인에게 리브가는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친절한 말입니다. 낯선 사람까지도 주님처럼 대하며 존중하는 그녀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리브가의 친절한 말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리브가는 참으로 입술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이나 명예, 권력, 정보나 지식에 목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친절한 말 한마디와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친절한 말 한마디로 전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금방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리브가의 친절한 행동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급히라는 말과 달려가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신속하고 즐겁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에게 일을 맡겨보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고 요청받지 않은 것까지 찾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다 생각할 만합니다. 19절은 리브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짐승까지 챙겨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10마리에게 모두 배불리 먹게 한 것은 더욱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 일을 기꺼이 자청했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은 강아지 몇 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약 75리터에서 185리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10마리의 낙타가 먹는 양의 물은 1000리터가 됩니다. 1톤이나 되는 양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언뜻 낙타에게 물 주는 것쯤이야라고 여기겠지만 정작 리브가가 이 일을 끝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요청받지도 않은 이 일을 자청해서 즐겁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감합니다. 자청해서 즐겁게 했기에 이 힘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한 일이라면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했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에 또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익이 되니까 기업마다 이런 친절 마케팅을 내세워서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지만 억지로 친절이 하려다 보니까 치명적인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리브가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훨씬 그렇게 넘어서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만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받지 않은 일까지 친절을 베푼 그런 리브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 없는 의무 이행의 삶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바울이 그 모범을 따라 살았던 성도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부인이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났는데 이 바퀴를 교체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서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퀴를 갈아 끼워준 뒤 이 면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면접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담해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이어를 교체해 준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친절의 특징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에피소드 있을 만한 그러나 있을까 하는 이야기로 그치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이삭의 탄생을 약속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받는 것이 나그네들을 향한 친절의 대가였습니다. 리브가의 친절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소임을 맡았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친절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이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오빠 라반이 축복한 것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절은 기대 이상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친절을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 한 글자 차이인데요.
초대교회 시절 이방인들은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친절한 사람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리브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때로 신속하고 즐겁게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네.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 한 분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친절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다 떨어진 코트 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섬김에, 그리고 우리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이런 친절한 섬김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친절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